예,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침 식사 잘 하셨습니까? 어젯밤은 잘 주무셨습니까? 뒤에 말은 잘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무셔도 좋습니다. 주무셔도 좋고 제 신학교 때 천재가 있었습니다. 그 천재는 수업 시간에 종종 잤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어나 보면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간 주무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7년이죠. 10월 30일 천주교 사제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개조의 질문서를 비텐베르크 교회 성문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럽의 종교, 정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루터는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고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는 아주 소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질문서를 게재했을 뿐인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1884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4월 5일 장로교 선교사 언도두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르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었죠. 이후에 영국, 호주,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지극히 작은 걸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종교, 정치, 이제 전반이 미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서 이 땅에 찾아왔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어마어마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일견사수해 보이는 사건이 엄청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흔히 나비 효과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도 이에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닌나 두 아내가 있었으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으나 한나에게는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서 한나가 큰 고통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줄거리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 참 많이 들었을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청년 때부터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제가 청년 때부터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한번 보시면은 17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한나의 고백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제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을 때 이 말을 들은 한나가 18절 말씀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했다.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고 난 뒤에 한나처럼 이제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여전히 염려, 걱정, 근심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이제 자주 경험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이제 기도를 다 한 후에 근심빛이 없었는가, 수심이 없었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또한 염두에 두고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하는 마음에서 9절에서 13절까지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이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는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씀 보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통곡하며 기도했으며 또한 소원하며 기도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제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11절 보면 이제 소원하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통곡이란 크게 우는 것을 말하죠.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소원하며 기도했다 말씀하는데 한나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것이 이제 한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이라면은 두 번째 모습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그는 오래 기도하였으며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다.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렇죠. 그죠?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였으나 오래 기도하는 동안 간절한 마음이 더욱 깊어져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나가 속으로 기도했다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함께 드렸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한나가 기도할 때 보인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14절과 14절에서 16절 보면은 한나 스스로 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14절에서 16절 보면은 이제 나온다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없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기쁨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술 취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래서 술 끊으라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한나가 술 마신 것이 아닙니다. 요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주로 살펴볼 말씀은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내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는 그 고백, 나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는 한나가 기도하되 통곡하며 서원하여 기도하였으며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였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15절 하반절 말씀, 나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서 앞에서 한나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을 자기의 고백으로서 이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기도하고 난 뒤에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나는 요 앞에 그의 심정을 통하였기 때문이다. 참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난 뒤에 전혀 근심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 통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5절 하반절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한나는 다른 대상이 아닌 요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겠는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교회 내 보면은 자신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 스스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다른 어떤 사람은 요가를 찾습니다. 명상센터를 찾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상담가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이 스트레스, 내 이 울분 어떻게 할까? 명상으로 해결할까? 요가로 해결할까? 아니면 그 상담가를 찾을까? 뿐만 아니죠. 내가 어떤 이런저런 질병이 있다. 우선 신자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병원 찾는 거, 요가하는 거, 명상,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한다. 이것이 신자의 기본 자세가 아니냐, 기본 자세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신자의 기본 자세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해결한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참 이럴 때는 실망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중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세세하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나중에 돌아보면 내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네, 다 은혜 베풀어 주셨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인가? 병원을 찾아야 할 것인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찾는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 15절 하반절에서 생각해 볼 말씀은 한나는 그의 심정을 통하였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통하다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을 쏟아붓는다 이 말. 성경에 이제 이 말씀이 쓰인 곳을 보면은 이게 물을 쏟아부을 때 이 통하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피를 제단에 쏟아부을 때 그렇게 이제 쏟아붓는다. 또 포도주를 또 쏟아부을 때 쏟아붓는다. 이 말의 본래의 뜻은 쏟아붓는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하였다 하는 말씀은 그는 마치 물이나 피를 땅에 쏟아붓듯이 그의 심령을 여호와 앞에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쏟아부으며 전심으로 기도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다. 그의 마음을 쏟았어. 그의 마음을 쏟았어. 그의 심령을 쏟았어. 그가 기도했다. 그런 이제 말씀이죠.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을 간절히 아뢰었다. 그런 말씀이죠. 한나에게는 원통함과 기쁨됨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원통함과 기쁨됨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다. 쏟아 붓되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쏟아 부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이제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여기서 이 두 마디가 다 강조죠. 쏟아붓는다는 것 말도 중요하고 심정을 쏟아붓는다는 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말, 우리 자신을 쏟아붓는다는 말, 이 말 똑같이 중요하죠. 분명히 기도는 우리 입술로 하는 게 우리 입술로. 그러나 그 근본은 무엇이 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마음이 들어져야 한다. 심정이 들어져야 한다. 내 자신이 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는 그의 심령을 통하였다. 그의 심령을 통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하자면 한나의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심정의 기도, 마음의 기도, 영혼의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속이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한다. 우리의 심령을 쏟아부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기도다. 참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농부가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셨다. 이로 인하여 땀이 빗방울처럼 땅에 쏟아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땀 몇 분을 기도하더라도 마음을 들여야, 짧은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들여, 마음을 쏟아붓는다.
물을 쏟듯이 포도주를 쏟듯이 쏟아붓는 것. 마음이 들어지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왜 쏟다라는 말을 통하다는 말로 번역했을까? 그냥 쏟다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쏟다라는 말입니다. 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통하다는 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번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가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 쏟음으로써 그의 심정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 그의 마음을 드리니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일치가 되었다. 그러니 이 번역이 결코 나쁜 번역이 아니구나. 한나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그런 기도였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여튼 한나는 그의 심령을 여호와께 다 쏟음으로 다시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맡겼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모범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으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며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더 이상 근심이 없어지며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된다. 응답이 있게 된다. 심정을 통하는 기도, 심정을 쏟아붓는 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기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한나처럼 원통함과 격분됨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의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 되어서 참 그것에 대해서 이 수련회가 집중이 안 된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그 상처, 고통,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다 물 붓듯이 쏟아 부으시기,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걱정을 다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한나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이 1장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 첫 장이라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와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시대는 하루 24시간으로 비유하자면 빛이 전혀 한밤중이다. 사사시대 아주 긴 시대였는데 그 긴 시대의 마지막 지점에는 빛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어둠 중에 어둠의 시대가 이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하나가 이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새벽과 같다. 여명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새 시대를 여실 때 사용하신 이가 한나였다. 기도하는 한나였다. 그 캄캄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비치는 이제 여명의 시대가 열렸는데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기도하는 한나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한나를 사용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나는 이것을 예상하고 기도에 힘썼는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와 같이 기도하면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야해서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황금기가 올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한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사용하셔서 새 시대를 여셨다 하는 것이죠. 한나는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선물로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기도하되 자신 마음을 쏟아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을 소개했는데 29에 이제 일찍 죽었습니다.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한 일이. 기도 열심히 했고 그 기도를 이제 글로 남겨놓은 그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의 이제 훌륭한 점이 계속 우리 신앙인에게 해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기도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과 황량함이 우리 모두를 지금 뒤덮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리라. 기도하되 마음을 드려야지. 내 한마디라도 마음을 드려야지. 내 전심을 드려야지. 내 진심을 드려야지. 기도하되 한나의 심령, 요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단순한 것, 너무나 잘 아는 것, 그가 그에게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권세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 나와 기도했다는 사실, 기도할 때 그의 심정을 통하여 그의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보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신 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기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하운데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것이 이런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단 한마디라도 진실되고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쏟는, 그리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